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큐티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부터는 시편 1편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심경과 또 상황들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살펴보고 있는 시편 1편부터 23편의 말씀은 1편과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시들이 한 사람이 쓴 시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또 어떤 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속히 심판해 달라고 심판을 촉구하는 저주의 시가, 또 어떤 시는 자신의 잘못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회개의 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6편이 바로 이러한 회개의 내용이었죠. 한 사람이 쓴 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다를지언정 결국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지향점은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나의 상황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기도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최우선순위의 기도는 바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며 더욱 풍성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셔도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의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인 진리 역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우리의 스승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무지와 어리석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구원의 깊은 비밀과 영적인 진리들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바울의 기도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세 가지 사실들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있고 19절 가장 마지막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것들을 알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진리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걸 끝내려고 하였으나 다 끝내지 못하였기에 그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바로 뒤에 장이죠. 2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그들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어야 겨우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하고 결점으로 가득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나도 더디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믿음의 지체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줄로 압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에 누렸던 기쁨과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요구사항들과 또 의무들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자신을 한없이 자책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에 시작한 일을 결코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이 녀석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뭔 뻔짓을 하고 있어? 에휴, 역시 넌 안 되겠다. 넌 빠져. 에휴, 속상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려야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해서. 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점은 주인의 결산한 시점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손을 대는 장사마다 잭팟이 터져서 계속 이문만 남기다가 최종적으로 2배의 몫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아닐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모든 재산을 다 거덜낼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한 것일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파도처럼 이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2배의 몫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가 아닌 지금 현재에 대입을 시켜서 적용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매일같이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기보다 패배의 기억밖에 없으니 역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거야. 실망하실 거야.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해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중도에 갈아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불순종함과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끝내 우리를 실패함 없이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제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빚어놓으시고 구원하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저는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한데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남겨진 것일까요? 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미정도 종족을 선교하는 거창한 계획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을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남편의 아내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의미 없고 보람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조로워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 삶의 모습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독특하고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남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인도하심의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아비 삼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니 이재용 회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엄청난 횡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공로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름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를 남겨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그 세상의 풍조와 같이 자꾸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모아다가 기념비적인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눈에 보이는 굉장한 성과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남겼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장사를 하며 살아갔는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빚어져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음으로 기뻐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사모하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직 현재에는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또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능력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십니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것일까? 탄식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주님의 다스림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이 우리의 복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마다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귀찮아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개입하셔서라도 그를 바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어려움이 동반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으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질까요? 정함 없는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자족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요 하늘의 영광을 풍성히 소유하고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분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애를 쓰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비굴하지 않게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